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도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에베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3회차입니다. 전도서 9장부터 12장 그리고 시편 38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공지능, AI, 4차 산업 이런 분야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도래하게 될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또 어떤 미래의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게 될지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이 과거와 달리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많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에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과 대조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해 아래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 겪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가 또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게 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에서 삶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배로 무역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배에 상품을 싣고 출항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배가 돌아올 때 돈을 벌 것이라는 것이죠. 배를 띄워 출항을 하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해적을 만나서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출항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은 투자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자칫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금마저 다 날려버릴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 재물을 손에 쥐고만 있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지갑을 잠급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없는 좋은 날 씨를 뿌리겠다고 바람을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추수하겠다고 구름을 살피는 사람은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때 풍세도 살펴야 하고 구름도 바라봐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 요소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에 이르렀다는 것에 있지 않고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콜럼부스와 같은 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닻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지만 그런 환경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면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한 저녁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저녁에 가꾼 채소가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맞아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오늘에 성실할 때에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불확실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모든 날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생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성업하는 곳이 점을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날을 예측해 보려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한다면 오늘을 남보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앞날을 내다보려고 하되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내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이후까지 내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해도 참된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처럼 지나갈 불안한 미래 너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닫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투자를 하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고 또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투자를 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불안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해 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을 꼭 움켜쥐지만 말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달아 준비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해 위를 살아가는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에 쥔 것을 꼭 움켜쥐지만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투자를 하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실지 또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에 열매 맺고 마지막 잠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저 먼 곳까지 그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